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겸허하게 주의 거룩한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누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까? 사울이. 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된 것입니까? 이전에 다윗을 쫓으러 다윗을 잡으러 나갔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붙잡으러 갔던 거죠. 그래서 거의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붙잡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 거의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거의 다윗을 잡을 뻔했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일이 잘 안 풀리는 느낌인 거예요. 거의 손에 들어왔는데 손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느낌입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풀리는 것을 볼 때 돌아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만약 일이 잘 안 풀리고 돌아간다는 느낌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것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구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 같은데 만약 무언가 돌아가는 느낌,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선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그 선택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걸어갈 때 내가 생각한 최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걸어가는 그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더라도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으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방법대로 선택하여 나간다면 그 끝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간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찾기 위해 들염소 바위 근처로 갔습니다. 다윗이 다시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다윗을 끝까지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출정을 하였습니까? 3,000명의 군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셔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다윗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물론 그와 함께 했던 400명의 용사들도 함께 있었지만 이 다윗의 일행을 붙잡으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나간다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그 3,000명이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먹어야 되는 음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움직여야 되는 그 모든 행정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입니까?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입니다. 개인의 어떤 욕망을 풀고자 자신의 미움의 대상인 다윗 한 사람을 죽이고자 나라의 3,000명이나 되는 용사를 이끌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비죠.
엄청난 국고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혹여 나의 삶 가운데도 잘못된 소비가 있지는 않는가? 내 개인의 욕심과 내 어떤 욕망을 이루고자 정말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잘못된 소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함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비가, 우리의 쓰는 용도가 개인의 욕심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소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던 가운데 사울이 급한 볼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변을 보려고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마침 그 동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그 동굴 깊숙한 그곳에 있게 되었어요. 사울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이 다윗과 그 일행이 보게 됩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그러자 다윗은 살그머니 기어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이 다윗의 부하들의 의견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생각할 만큼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인다면 다윗이 더 이상 도망자의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광야를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 의견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부하들의 의견을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지금 성경에서만 보는 다윗이 부하들의 의견을 거절하는 장면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일라 사건 때였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략해와서 그 모든 수확한 곡식물을 탈취해 갔을 때 다윗이 극률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도와줘라. 그런데 부하들이 반대했어요. 지금 우리가 거기를 가면 우리의 위치를 노출시킬 뿐입니다. 위험합니다. 나중에 더 이런 일이 있을 때 도와주자라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고 가서 도와주게 됩니다. 오늘 또 다윗의 부하들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윗이 거절해요. 이 다윗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 좋은 의견, 그것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 의견 속에서 좋은 결정을 내리기로 노력한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인생의 첫 번째 되는 기준이었어요. 여호와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을 내 손으로 함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다윗의 기준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다 할지라도 다수의 의견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은 모두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만 묻고 그 뜻대로만 움직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는 말의 표현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그러나 결정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올바른 선택,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는 그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 의견 가운데서 지혜를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런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한 회사의 입사 시험 가운데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문제였어요. 이런 상황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폭풍이 부는, 태풍이 부는 날 가운데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어렵게 운전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어렵게 기다리는 3명의 사람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을 태울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명은 누구였는가?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 정말 도움을 드려야 될 긍휼의 대상인 할머니가 계셨고요. 또 한 번은 예전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었던 의사 선생님, 정말 생명이 위급했을 때 내 생명을 살렸던 의사 선생님 한 분, 또 한 명은 평생에 기다렸던 이상형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들어 할머님을 태우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죠. 생명을 구해주었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 의사 선생님을 태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또 이 자리가 지나가면 이제 평생에 기다렸던 그 이상형을 만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 가운데 이렇게 답을 적은 이 사람이 수석으로 뽑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내 자동차에서 내려 차키를 의사 선생님에게 드려서 할머니를 태우고 가시게 하고 나는 평생을 기다렸던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거죠. 무엇을 선택해도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보낼 때 하나님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눈에 욕심이 가려져서 당장의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이익을 포기해야 된다 할지라도, 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열리는 것을 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인데요. 그 가운데 어떤 열매가 보이는가?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보여요.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개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열매가 다윗의 삶 가운데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기다리고 오래 참는 다윗의 삶 가운데 열린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보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충성의 열매가 보입니다. 이 충성의 열매는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왕 사울에 대한 충성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귀한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열매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충성의 열매를 보입니다. 우리 그 15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사울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 사이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겠다. 그분이 나의 재판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로 고백할 만큼 오래 참음의 열매와
또 충성의 열매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귀한 삶을 통해서 보이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열리게 하소서, 또 충성의 열매가 열리게 하소서, 그 위에도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열매를 맛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내고 사울이 나간 뒤에 그 사울 앞에 모습을 드러내놓고 그리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았을 때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예의를 갖춘 것이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왕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라고 한 말에만 귀 기울이십니까? 사람들이 한 말에만 귀 기울이십니까? 한번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이전 다윗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사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그의 삶을 결정하며 다녔습니까? 사람들이 한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옆에서 얼마나 아부와 아첨을 했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라고 얼마나 신하들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불난 사울의 마음에 기름을 부은 거죠. 내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사울은 그렇게 확신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주변에서 기름을 붓더라도 절제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지 않는가. 사람들의 마음에도 마음을 기울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결정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원수 앞에 이렇게 정중할 수 있는가. 어쩌면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 옷자락을 베어서 당신이 이런 실수를 했는데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며 내 삶을 높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그 언어 가운데 놀림의 언어로 섞을 수 있겠고 사울을 깎아내리는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왕 앞에서 정중하게 지혜 있는 언어를 선택을 합니다. 올바른 언어를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올바른 언어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이 있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표현되기도 하고 상대방이 듣는 것에 따라서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말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거룩한 말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솝 우화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나라의 왕이 굉장히 중병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약밖에 없는 거예요. 용맹한 사자의 젖을 먹으면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용맹한 사자의 젖을 구해오겠습니까? 목숨을 내어놓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젊은이가 용기를 내어서 정말 어렵게 이 사자의 젖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을 많이 쓴 나머지 나무 그늘 아래서 잠깐 쉼을 청하고 잠에 들게 됐는데, 이솝 이야기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이 젊은이의 신체 가운데 서로가 이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눈이 자랑을 해요. 내가 그 사자가 있는 곳을 보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었다. 발이 자랑을 합니다.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으면 과연 이것을 구해올 수 있겠는가. 손이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것을 젖을 짜올 수 있었겠는가. 심장이 이야기합니다. 내 심장에 용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혀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무언가 잘한 것이 있어. 근데 모든 신체가 이 혀를 향해서 너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타박을 하고 무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젊은이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이 왕 앞에서 이 젊은이가 이 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패하여 제가 개의 젖을 구해왔사옵니다. 예, 그 무한을 받았던 이 혀가 복수를 한 거예요. 사자의 젖을 구해왔다고 해야 되는데, 그때서야 온 신체 기관이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그 상황을 올바르게 잡아서 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 하나 삐끗하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가 있다면 우리의 입술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풍성하게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이 올바른 언어의 선택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언어를 선택하며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이 결정은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내어드려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주관자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풀어주실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다시 한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왕께 손을 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결과를 따라 나는 움직이겠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재판자, 심판자의 위치에 선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 그것이 교만이죠. 오늘 다윗은 그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속담을 인용하여 악행을 하는 사람에서 악한 행동이 나온다고 했으니 내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내가 악하지 않다는 걸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도 하고, 왕이 쫓는 자는 죽은 개나 벼룩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왕을 높여드리는 올바른 언어의 선택. 그리고 마지막 15절, 여호와께서 우리 재판관이 되셔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여호와를 인생의 주어로 사용하는 귀한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